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윤리, 자기의 신념,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마치 프로클라테스의 침대처럼 타인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클라테스는 아주 악한 신입니다. 프로클라테스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동굴에 있는 자기 집에 그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 침대에 그 사람을 눕혀봅니다. 만약 그 침대보다 그 사람이 작으면 사람을 늘려서 죽이고, 그 침대보다 사람이 크면 그 사람의 몸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클라테스의 침대 하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틀렸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나처럼 해봐.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프로클라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침대 하나씩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각자가 자기의 기준, 자기의 틀, 또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깨어집니다. 분리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표준 세번역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를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번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는 한마디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가 포엠, 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이 사람은 어떤 걸작품이냐면 시와 같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는 은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함축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시의 형식은 자유로워요. 그 표현도 자유로워요. 시만큼 자유로운 문학이 또 있을까요? 시는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하고 시는 그 작품이 고유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모두 그 고유함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해요? 시와 같은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어떤 틀에 우리를 가두어 놓지 않아요. 어떤 방법에 가두어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유로운 형태의 그 고유함을 인정하시고 걸작품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시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작가는 시는 다른 숨결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다른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자가 시인이다. 여러분, 시를 읽으면요, 다른 숨결이 느껴진대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가 하나님은 시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시와 같은 걸작품을
우리를 통하여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두셨구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구나. 하나님의 호흡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고유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왜 듣기만 하세요?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주님의 호흡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시를 부릅니다. 시를 짓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의 영적인 감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의 일생이 시편의 일생을 삽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치는 자리에 있든지, 그가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가 되어 살고 있든지, 그가 왕이 되어서 왕자에서 통일 왕국을 치리하고 있는 왕이 되어 있든지, 그는 어느 자리에든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어요. 시편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부터요, 시편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금요 시편 기도회 1편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좋았죠? 조금 좋았어요? 많이 좋았어요? 앞으로 이제 150편까지 시편의 순례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편의 노래로, 시편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으로 금요일 밤마다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노래가 있고 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와 관계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돼요.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유한지 몰라요. 인생은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그의 노래와 그의 인생의 시는요, 다 다른 거예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도와 성도를 비교하십니까? 하시나요? 해요? 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갖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 성도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지?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왜 모르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비교하죠?
근데 왜 우리는 평가하죠? 근데 왜 우리는 비교하여서 스스로 힘들어하죠? 근데 왜 우리는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교만해지죠? 어쩔 때는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여서 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죠?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죠? 상품은요,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러나 작품에는요, 그 가치를 매기면 안 됩니다. 결례예요. 고유한 거예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시와 같은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비교는요, 사탄이 주는 바이러스예요. 비교는 사탄이 주는 죽음의 덫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비교가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에 자꾸 열등의식이 생기는 것, 또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의식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고 싶다면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고 싶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오직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 제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들어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5절에서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 이해하세요? 아,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는구나 하고 나서 끝난다면 이 시편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숨결을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숨결이 내 영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위대하게 아름답게 지었다면 사람을 비교할 때 세상과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사람은요, 이 대자연, 세상과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비교하고 싶다면 사람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하는 그런 내 마음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얼마나 위대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부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곧 우리 안에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자연 보면 감탄하잖아요. 높은 산을 보면 감탄하잖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 TV에서 보셨냐고요? 보셨죠? 저도요. 이런 TV에서 나야가라 폭포가 너무 감탄이에요. 그 모니터로만 봐도 막 와. 여러분 직접 보면 어떨까요? 어쩔 때는요, 그림 사진으로 보면서도 와, 한참을 봐요. 대자연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높은 산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감탄,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면에서 빙산의 일각,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상당한 대부분을 보고 싶다면요, 산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고 폭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세요.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감탄이 안 나와요.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만약에 비교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옆에 지체를 볼 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 지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그래서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향하여 감탄합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요, 노래가 나와야 돼요. 사람을 보고 찬양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요, 영적 행위예요. 예배 행위예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자기의 틀에 맞추어서 사람을 고통에 향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행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은요, 그리고 비교하는 것은요, 그것은 작가를 향한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칭송하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배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잘 표현하시는지 몰라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향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자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걸작품 인생이에요.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 10절에 보면요, 주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호흡을, 생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뭘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생각합니다. 착한 일, 어떤 봉사,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벗어나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 기준을 갖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윤리적으로 착해야 돼, 이런 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박관념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14절, 15절, 16절, 1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은 집중해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따라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고, 둘로 하나를.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선한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둘로 하나 만들고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이 되는 거고, 둘로 한 몸으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나누어진 둘이 하나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한 성령 안에서 화평케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가 둘이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두 마음 되는 것, 서로 분리하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요 악한 일이라고 해요. 서신서를 살펴보면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분리됨이에요. 나누어짐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참소하고요. 서로를 지적하고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시와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작품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작품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데에서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어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어요. 우리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는 그의 만드신 바라, 나는 포이에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래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를요, 작품을 만드는데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곧 진정한 주님의 작품이 되는 사람, 시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가 없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하여 맞지 않은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걸작품이에요. 주님의 작품이에요.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 있어요.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유대인들에게는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있어요. 그들은요 613가지의 율법 세칙을 정해놓고 이대로 하면 선이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이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기준에서 잘라버리고, 이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출교시켜버리고,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곧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황폐해지고 메말라버리고 사막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 조항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요, 그 황무지에 꽃이 피고 마른 사막에 그 강물이 샘물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는 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데, 그 작품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작품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나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주님의 걸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불리함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나의 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법조문이 있는 거예요. 나의 침대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새로운 기준을 오늘 주십니다. 오늘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6절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두를 용납합니다. 죄인도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고아도 누구도 다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기준은 바로 내가 죽고 너가 사는 거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둘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 부부도 온전히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온전히 하나 되는 사람 부부가 저 못 만났어요. 세상에 본인과 맞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부부가 하나 되나요? 십자가의 기준이 있으면 하나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은요, 십자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기준 없으면 절대 하나 되기 어려워요. 형제도 자매도 나와 맞는 사람이 어디인가 있겠지? 아니요. 파랑새예요.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충족되어 있어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의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노래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온전해요.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항상 결핍이 있어요. 불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궁궐에 사나 초막에 사나 목동으로 사나 아둘람굴에서 억울하게 사나 왕으로서 통치자로 사나 어디에서 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정현종 씨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방문객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아는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왜 그게 안 나와요? 오, 원더풀. 멋있지 않아요? 한 번도 읽어도 못 들었나 봐. 다시 집중해야 돼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요, 오늘 시편,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포이에마,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이 시가 떠올랐던 이유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요, 에베소서 1장부터 2장 9절까지 내려온 모든 말씀을요, 최종 결론적으로 함축한 최종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인쳐주신 그 은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결론 내리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과거에 만세 전부터 예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미래까지 보장하여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작품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것, 위대한 일이에요. 서로 사랑의 교회 한 성도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예요. 바로 서로 사랑의 교회예요. 아멘. 저는 꿈꿉니다. 이 위례 땅이 하나님의 걸작품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 아픈 자, 연약한 자, 세상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하여 복음으로 초청하고 인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걸작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걸작품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 잠실 땅에 수많은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비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걸작품 인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서울과 한국 땅에 하나님의 걸작품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직장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역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분리함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고, 가는 곳마다 나누어짐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고, 나의 기준 버리고 나의 자존심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걸작품의 시와 같은 작품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